그 설교는 제목은 순교자라고 정했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 제가 성경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테판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지고 불로 질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판을 치니 스테판이 불을 찢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그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안트루완 더 비질 이라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브라더 안트루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요. 그분은 1924년 5월 11일 네덜란드 시트 판크라스에서 태어난 기독교 선교사이며 냉전 때 공산주의 국가들의 성경을 밀수입하는 때 악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활동은 그는 하나님의 밀수업자라는 별명으로 얻었습니다. Open Doors with Brother Untrue 책에서 그 책에서는 소비에트 공산주의 당시의 음악가인 두 친구의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콘서트 for Christ 이란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 콘서트에 통해서 찬양도 하고 간증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때 공산주의 경찰들이 와서 이 사람 미쳤다, 믿지 말라 라고 말하고 그 친구를 정신병으로 잡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친구가 다시 그 콘서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그 친구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번에 내 친구가 미친다고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미친 사람은 악기 연주 잘할 수 있습니까?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악보를 읽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들어봐봐. 이따 또 경찰들이 나 잡으러 올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찬양 인도하고 전도했습니다. 진짜로 경찰들이 그 친구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 이후에 그 콘서트 뜨는 청년들 중에 예수님 믿게 된 청년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그 친구가 이렇게 자기를 잡으러 보내는 경찰들이 알면서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것 보고 진짜 감동했습니다. 전 세계 정말 복음 위에서 핍박받고 또 목숨
있는 순교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순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교는 어느 종교에서 자신이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며 순교한 사람은 순교자라고 합니다. 성경의 문맥상은 순교하는 말은 헬라어 말하면 말투스 라는 합니다. 주로 역사적 그리고 법적 증인을 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죽음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따라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목숨을 내거는 순교의 자세로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순교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바로 스테판 집사님입니다. 스테판 집사님은 이방 태생의 헬라파 유대인으로 가정 배경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없으나 평판 높은 상류 계급 출신으로 집사의 조건을 갖춘 일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 의한 복음은 급속하게 확산되자 모세의 율법과 전통 생명처럼 여기던 유대인들에 의한 비박들 점점 심해지고 있었던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스테판이 회개를 추구하며 말씀을 증거함으로 이에 분노한 제자심을 잃은 군중들이 흥분하여 스테판에게 돌을 던져 잔인하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스테판 집사님은 그들을 위해 주보의 기도를 드리면서 영광스러운 기독교 역사의 첫 순교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스테판이 유대인들에 의한 성경과 율법을 어기고 모세가 전한 관례를 깬 자로 고발을 받았습니다. 이때 제사장의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은 대응편이었습니다. 그는 조상 아브라함의 조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고 나서 담대하게도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저들을 실책하고, 너희들은 많은 예언자를 죽인 조상들과 같이 의인을 죽이는 자들이라고 통박했습니다. 그의 열편은 성령의 권위와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스테판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입장에서 서 있었습니다. 저들은 스테판의 열편의 하가 치밀어 이빨을 깔 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폭력뿐이었습니다. 스테판은 저들을 질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들을 일깨워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는 저들의 터무니없는 반발과 저주와 욕설도 귀가 스쳐가는 먼 바람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전사처럼 빛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자기를 죽이려고 있는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렵지 않고 또는 편견하거나 살아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이 불쌍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로 우리 주님께 십자가 위에 하신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스테판 집사님은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위대한 기도를 드리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거둘 수 있었습니까? 만약에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스테판처럼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진짜로 죽음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스테판이 순교했습니다. 스테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희생하고 자기 목숨까지 순교한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헌신한 선교를 하면서 나이가 되고 하나님의 품에 가신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핍박당하고 어려운 상황 많지만 죽음이 당하지 않고 그런 선교사나 기독교들이 들을 말합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나라의 순교한 선교사들과 목사님들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들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복음을 위하여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나라 민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어떻게든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스테판은 끝까지 믿음과 사명을 지킬 수 있는 원인이 세 개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를 믿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도 받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8절 보면 스테판은 믿음이 강한 자로 인정되어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자였습니다. 성경에서 스테판은 성령으로 충만한 집사라고 했습니다. 스테판은 위의 모든 것은 갖춤으로 7 집사 중에서도 특출했고 믿음과 성령의 충만으로 기사와 표적까지 행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까지 받은 스테판 집사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가지고 상식으로
조월하는 놀라운 신유의 역사도 행사하였습니다. 지혜와 믿음의 충만함이 인격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라면, 권능은 성령의 은사적인 면에서 나타납니다. 과연 스테판은 놀라운 병신도 사역자요 주의 종으로도 손색 없는 귀한 종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혜와 성령으로 증거.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떤 기독교인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롭게 선교하는 것은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비하고 나중에 더 많이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지금은 거짓말하든 해봐야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러네, 맞는 말 같기도 하네, 이랬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리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의지하면, 주님의 뜻이라면 순교하는 순간이 그렇게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해방해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스테판 집사 경우는 성령님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 서 계시는 것은 봤습니다. 이처럼 스테판이 확실히 이 순간이 자기 순교가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종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복음을 반박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늘의 소망.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판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 전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빛나는 빛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을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생명력 넘치는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에게는 어떤 악한 상황이 전개되어도 전혀 장애를 받지 않고 목숨을 걸고 담대해짐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절대 평안과 신령한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스테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큰 소리로 지르며 길을 막고 성 밖으로 스테판을 끌어내어 돌로 졌습니다. 이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순교당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눈앞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니 이제 세상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끝났다. 이제 예수님의 계시는 하늘나라가 나를 환영하고 있다라고
라고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지게 되면 또 무엇을 필요합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음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스테판 집사님이 진짜 하늘에서 큰 상을 받기를 믿습니다. 어쨌든 스테판은 초대교회의 순교자로서 갇힌 죽음을 당하였고, 그가 순교할 때 그 자리의 책임자는 후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선교 사명을 훌륭히 수행한 사울이라는 자였습니다. 아마도 사울이 기독교인들에게 대한 응호심을 가지고 스테판을 죽이는데 대장 노릇을 했어도 스테판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전사의 얼굴 모습으로 죽이는 자들의 죄 용서를 비는 장면에서는 무엇인가 깊이 생각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 후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결박하기 위해 가는 도상에서의 경험에서 주의 종으로 180각도 박이된 과정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놀라운 역사 바로 보게 됩니다. 스테판의 순교의 비는 복음의 열매가 맺혀주는 지는 밑거름이 된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한국 나라의 역사 또는 전 세계 선교 역사 보면 신앙의 선조들의 생명을 내건 복음의 열정과 순교들이 오늘의 부흥을 가지고 온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스테판으로부터 시작된 순교자들의 생명을 건 진정한 헌신을 복음이 만방에 증거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현대는 스테판이 살던 시대와 같은 비박의 시대는 아니지만 악의 도전은 시험과 유혹으로 충만해 있으므로 스테판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주의 종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일에 빠지고 어려움을 극복할 능력을 상실한 종의 모습을 자책해야 합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평신도나 어느 나라 사람이든 마찬가지인데 스테판과 같은 복음의 열정으로 믿음, 성령 충만하여 자기 생각 버리고 성령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지혜롭게 말씀으로 무장하여 오늘
오늘을 극복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